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음모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획이 언제 터뜨려지느냐?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가 온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잠자던 유대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왕비가 되어져서 그 제국의 풍요와 그 제국의 영화에 서서히 도취되고 있었던 이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진멸될 그 위기 속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온 유다인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탄의 모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와 기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섭리와 기도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섭리와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에스더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절망적인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유다인들을 진멸할 모든 계획을 다 세웠던 악한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하만을 소개하는데 유다인의 대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3절 이후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만은 유다인의 원수이고 유다인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 이 구원의 여정을 제일 먼저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영적 세력의 대명사로 씁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스라엘 안에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소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감당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왕후의 사촌 오빠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왕궁 문직인데 전혀 모르드게가 내색을 안 했어요. 에스더도 내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왕은 오히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권력의 측근에 있는데 전혀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서 되찾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말은요, 하만의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다 이양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 가지고 누가 관리하느냐?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살던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 와서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동화되어져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들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된 땅에서 왕궁 문지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우는 것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소외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페르시아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일마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입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끝이 났느냐, 하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월 13일 무슨 날입니까?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입니다.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 이들을 진멸시키라는 법이 살아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했던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조문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유다인들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 없어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허락이 없는데도 또 왕 앞에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의 악법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왕은 제발 이 법을 제거해 달라고, 내 민족이 다 죽는 법, 이 법을 철회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법이 정해지고 그 법에 왕의 서명이 끝나면 그 법은 변개가 안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왕비가 운다고 법이 철회되고 그런 법이 없는 나라가 페르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자, 5절과 6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이게 에스더의 마음이었어요. 왕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왕이 자기를 이제 즐거워하니까, 좋아하니까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울면 왕이 얼마든지 이 법을 철회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드게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한번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왕의 인장이 딱 찍혀가지고 반포가 되면 그 법은 철회가 안 된다.
그 법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다. 8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왕이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법을 철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을 능가하는, 그 법을 압도하는 더 큰 새 법이 만들어지면 옛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 체계의 원칙이 견고하게 서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법 질서 체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만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탁월한 왕이었어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관대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쓸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관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을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다 해방시켜 주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 고레스가 해줬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유다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은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내용들이 이게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550년 럭비공만한 그 원통형 비문입니다. 이게 대형 박물관에,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든 그 시대의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법 체계가 만들어진 나라, 국가 질서가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정의가 살아있는 법치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인도까지, 여러분, 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은 어떤 법이어야 되냐면, 어떤 민족에게는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민족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가능한 보편타당한 법 체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서 한번 이 법이 반포가 되면 철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옛법이 만약에 이 페르시아의 법 정신과 맞지 아니할 때는 새 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법이 옛법과 충돌이 될 때에는 어떤 법이 상위법과 일치가 되는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법 정신, 페르시아의 법 질서와 어떤 법이 일치가 되는가? 그 법이 유효한 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고레스 왕의 증손자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페르시아의 법 체계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하만이 만든 법도 법이다. 내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이미 반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법이 모든 민족들,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페르시아의 법 정신과 맞지 아니하다면 그 법을 능가할 수 있고 그 법을 압도할 수 있는 새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면 옛 법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 새 법을 만들 권리를 누구한테 주느냐? 모르드게한테 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새 법을 만들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새 법의 내용이 뭐냐? 12월 13일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 이게 예법이에요. 예법. 그죠? 이전법이에요. 하만의 법이에요. 근데 새 법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누구도 유다인들을 죽일 수 없고, 유다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유다인들은 힘을 모아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까지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복수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돼요.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공격한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하루로 딱 제한해가지고. 여러분, 이 제국에서 이제 누가 유다인들을 이제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원래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이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유다인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이제 누가 유다인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의 개념을 그대로 받는 방법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 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꼼짝없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정죄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죽이는 법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법을 만드신 거예요. 옛 법을 폐하는 법이 아니고 옛 법을 오히려 압도하는, 옛 법을 완성시키는, 옛 법을 다 품어버리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새 법의 원리는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이 그대로 받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옛 법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법, 죽이는 법, 정죄하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새 법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법,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 죄의 법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약속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이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새 법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속히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제정이 된 게 3월 23일이에요. 석 달간의 이 엄청난 전쟁에서 에스더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1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9달밖에 안 남았어요. 9달 많이 남았네. 여러분, 이 우리 시대는 많이 남았죠. 우리는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무슨 인터넷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지구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 생활권이 돼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대는 달랐어요.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예요. 127지방이에요.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어요. 여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들의 지방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 지방 백성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늑장을 부리다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준말을 타는 이 보발꾼들, 역졸들 특급 우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특급 우편으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의 준마, 왕이 기르는 가장 날쌘 말들, 그 말에 태워가지고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에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제정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왕은 왕의 준마에 역졸들을 태워가지고 급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살게 됐습니다. 생명의 법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들은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예법의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선포가 되고요, 수산궁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악한 하만의 위치를 딱 대신하게 되었을 때 유다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영광과 즐거움에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모든 지방에 이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전해지는 도시마다, 전해지는 성읍마다 유다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즐거움과 기쁨의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또 이 법이 선포되고 난 뒤에 모든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배후에 누가 있길래 세상에 페르시아의 법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법을 뒤집는 새 법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페르시아 곳곳에서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 선교의 열매가 가장 많이 맺힌 때가 바로 이 새 법이 발표되고 난 뒤, 그때부터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죽어가던 내 가족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오는 18일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날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만 우리 애가 잘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수험생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 권세 이기신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 주님의 즐거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푸는 기쁨이 큰 기쁨이라 그래요. 전하는 기쁨이 큰 기쁨이라 그래요. 근데 최고의 기쁨은 죽을 영혼 살리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기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기쁨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